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면 환경도 적대적이다입니다. 자, 유다 왕국에 그동안 적대적인 국가 7개 나라가 있었는데 7개국에 대한 심판의 멸망 중에서 바로 오늘 시작되는 26장에서부터 28장 19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 바로 두로에 대해서 심판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선포되었던 4개국과 좀 두로 관련 심판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총 76절로 되어 있고 4번에 걸친 심판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련된 심판은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로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짧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두로가 가진 막강한 그런 위상 때문에 26장에서 28장 석장에 걸쳐서 두로의 교만을 지적하고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간에 27장은 바로 장례식에 부르는 애가, 두로 멸망에 대한 애가로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입니다. 당시 헬라인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그래서 지중해 지역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과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제일 큰 도시가 바로 두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는 북쪽으로는 블레셋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편에 봐서는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 나라로서 해상 무역으로서 극도의 부와 국제적인 명성을 지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섬이라는 그런 난공불락의 지정학적인 이점이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를 웬만한 강대국도 점령하지를 못해요. 이 두로라는 단어 자체가 초르인데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래서 요새가 바위섬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두로의 그 독특한 지형과 관련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두로의 그 지형 자체가 바로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일부는요 본토와 연결되어 있어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은 해안에서 약 0.8km 떨어진 섬으로 되어 있어요. 전쟁 때는요 본토의 주민들도 바로 이 두로 섬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해상 기술이 없는 적들은 0.8km 되는 이 섬으로 진군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바로 육군 아닙니까? 아니면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나,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한 전략적 이점으로 인해서 두로가 상당히 교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두로의 교만을 바로 사탄의 교만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7장에 반바벨론 국가연합군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에,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런 연합군 속에 두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말입니다. 유다는 두로를 바벨론과 애굽을 견제할 만한 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대한 몽둥이로 바벨론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 정책을 하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바로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벌써 히스기야 왕의 때부터 유대의 멸망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어리석게도 왕의 내탕고 이거 다 열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다 보여줘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악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죄를 멈춰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유다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이 120년 전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조상이 잘못된 길로 가서 징계를 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후손도 배운 것이 바로 그런 불순종이라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을 후손들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오홀리바의 그 행위를 오홀라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에스겔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 그들이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 돌이켰으면 됐지만, 이제는 악의 도수가 있다고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도 봤습니다. 악의 계속 악을 쌓다 보니까 악이 퇴적청을 이루게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갔을 때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사야 제2사야 40장에 보면 그들이 감옥살이 70년을 해고 이제 나온 사람들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바로 감옥살이였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감옥살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연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전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욕심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든가 두로를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로 두로를 믿고 친바벨론, 반바벨론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 두로의 잘못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째 해에 어느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입니다. 유다 제18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반역하다가 끌려가고 나서 11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럼 유다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여호야긴, 시드기야 끝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통치 11년 되는 해입니다. 끌려간 지 11년, 시드기야가 대신 통치한 지 11년이 되는 해. 그 해에 예루살렘이 4월 9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에 에스겔은요, 이 멸망을 기뻐했던, 자신의 이익에 도구로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만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두로도 역시 같은 이 멸망 예언을 선고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붙들려 감으로써 그 땅이 70년 동안 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욕심이 안식일은 물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게 될 때에
종을 무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왔던 밭도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년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 백성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땅도 말입니다. 7년째는 눌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퇴비라든가 뭐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뿌려주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뭐 이모작 삼모작해서 밭을 갖고 나누어서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6년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함으로써 7년째 나는 저절로 나는 것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욕심이 과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최고의 적이 바로 자신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욕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에서 예루살렘이 바로 70년 동안 황무하게 될 거예요. 즉 그들이 땅을 7년마다 쉬게 해줘야 되는데 7년마다 쉬게 하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유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책임이라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환경이 우리에게서 자유하게 되면서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근데 두로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들이 망했으니까 대신 우리가 더 충만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모압과 암몬이 동일한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얻게 될 바로 유익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함락을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란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노했을지라도 완전하게 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 아하 좋다. 아 좋다. 저 사람이 망했으니까 내가 흥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유다와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 남유다 그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북이스라엘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히람 두로 왕과 다윗과 솔로몬은 서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 백향목도 나누어 주고 또 일꾼들, 역군들도 보내주고 서로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보면 두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늘 우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로가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인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인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친밀했던 관계였지만 그러나 한 나라가 망함으로써 얻게 될 유익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원수가 아닌 바로 경쟁자의 멸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참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히려 원수지간으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두로와 남유다는 상당히 친밀하게 형제의 우애를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두로는 원수지간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겼다. 그래서 옆에 가게가 있고 내가 이 가게를 하는데 옆에 가게가 잘 되고 하면은 내가 속이 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런가요? 뭘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서 그렇지. 예, 옆에 가게가 망해버리면 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에 그렇게 올지라도 마음을 접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옆집이 망하면 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관심은 재물을 모으고 확장하는, 즉 욕심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래서 경쟁자의 멸망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방력 구축하고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쪽으로 영토로 계속 확장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두로는 그때부터 경쟁 상대로 생각했을 것이다. 자,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만문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만문의 문은 실제로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문은 출입구를 가리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무역 중심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로 그 무역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보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유다는 북쪽으로는 바로 바벨론과 두로 그리고 시돈이 있었고, 남쪽으로 예굽이 있었고,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과 아랍 족속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 그래서 육로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호세 왕 때 그들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상들과 무역을 하면서 북쪽은 훨씬 남쪽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굉장히 부자 나라로 살았는데 그때 망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될 때 우리는 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원하고요. 어떻게든 간에 사업을 일으키고 싶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이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 그 사람을 바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돌아왔다는 단어 자체가 라세빠라는 단어가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역시 지정학적인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해발 830 정도. 그래서 높은 산성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외적을 물리치는데 유리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혜택을 누리던 예루살렘의 위치와 기득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가 황폐하였으니, 황폐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완전히 마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초목이 마른 상태, 아호방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시냇물이 말라버린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적이 끊어진 황폐한 상황이거나 격렬한 전투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상황, 아니면 홍수가 지나서 완전히 쓸어버린 그런 상태 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그가 황폐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싹 깡그레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 외에는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다 잡아가거나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득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가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이것을 기뻐하다가 두로도 또 동일하게 황폐하였으니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땅이 안식년을 누림처럼 70년 안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동산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창조 동산을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헤쳤는지. 그래서 지금 지구는 연력학 제2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는 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종이축처럼 말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충만함을 입으리라. 추수기에 포도주즙의 틀이 차고 넘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충만함입니다. 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과부, 이제는 이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때 계속해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넘치도록 채워지면서 그 기름을 내다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충만할 것이다. 저 사람이 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민의 멸망을 이익의 기회로 삼고 기뻐한 두로의 악행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홀로 부를 누리며 거주하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로 이 탐욕입니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 우리 좀 기독교인은 이런 좀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살아야 하겠다. 국가가 살아야 하고 이웃이 살아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고, 이런 좀 이렇게 폭넓은 좀 신앙관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웃의 멸망을, 참 내 이웃을 잘 망하게 해 주었다라고 축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해, 동일한 해에 자신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두로는 생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로는 여전히 살기 좋고 부유한 그런 성읍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두로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게 언제입니까? 제가 중간 사이 때도 굉장히 많이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두로를 아무도 알렉산더의 발을 붙잡은 그런 국가와 민족이 없습니다. 부족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항복을 해요. 두로만큼 7개월을 항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 대제가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육지의 모든 흙을, 본토에 있는 흙을 다 바다에 밀어넣어서 땅으로 만들어서 밀고 들어가서, 그래서 두로 왕은요, 사지를 말에 메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게 하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전부 쫓아내고 죽이거나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 두로가 완전히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 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요,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헬라 제국, 숫양으로 나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숫염소입니다. 숫양은 페르시아고 숫염소로 표현되고, 그리고 곰과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 제국, 바로 표범입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날 이 자국 중심의 우리 경제 활동, 자,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 집단의 상행위 자체가 재화를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근본적인 바로 상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을까요? 누구든지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 상골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욕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면서까지 내가 가지려는 과도한 욕심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보물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보화들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는 성전 짓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못 가져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그런 보물들을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실 때 세상의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다른 곳의 물질을 끌어서라도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두루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개심이고 경쟁심,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두로는 용서치 아니하고 유다의 회복 용서치 않으시고, 동시에 두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은 유다는 반대로 회복될 것을 시사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귀해서 여호와의 성막 같았던 두로는 자신들이 자랑하며 힘이 되는 배들이 파선하게 돼요.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두로의 이런 정말 해상 그 배들이 깨어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해상에 있어서는 이 두로라는 페니키아 상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어떻게 이들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배들이 파선을 할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고로 생각하면 그것이 깨어진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석장 26, 27, 28장 끝에는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26장, 27장, 28장 끝에 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내가 경계거리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교훈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했을 때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망하게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사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했던 배들이 파선함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세상에 없기를 원하며 의지하는 것들 없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언제나 사업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없으며 그 눈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